오늘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13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명기 13장 거짓을 분별하라, 이런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함께 잠시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신명기 13장을 공부할 때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지혜 주시고 또 영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진리를 잘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진실된 믿음으로,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런 확고한 믿음으로 주님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종의 입술을 주께 의뢰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만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세상에는 거짓이 난무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거짓 방송, 또 이 거짓 정보들, 그리고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까지도 거짓되게 이렇게 잘못된 그런 말씀이 선포되는 그런 경우가 참 많이 있죠. 그래서 과연 성경에서 말하는 그 말씀을 그대로 우리가 믿고 전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데, 성경을 해석한다는 그런 미명하에서 이 잘못된 그런 해석, 또 잘못된 그런 이 메시지를 전파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 이 신명기 13장 말씀에서는 역시 이 거짓된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빙자해 가지고 잘못된 것을 전하고자 하는 그런 무리들이 있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죠. 그래서 오늘은 경고의 말씀과 함께 우리의 삶 속에서 악을 끊어내기 위한 과감한 결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거짓 선지자를 죽이라, 이렇게 아주 단호하게 말씀을 합니다. 13장 1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이렇게 말씀하는데,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보여주는 일이 일어날 수 있다, 그런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선지자는 미래에 일어날 일을 미리 알려주는 예언자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꿈꾸는 자는 자신의 꿈을, 미래의 사건을 보여주는 특별한 계시인 것처럼 그렇게 주장하는 이 몽상가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어떤 사건이나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기도 하고 또 꿈을 통해서 알려주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나 사탄도 하나님이 하시는 것처럼 거짓 선지자를 세워서 백성들에게 기적을 보이기도 하고 꿈을 보이기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경고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기적이나 표적이나 꿈으로 하나님의 이 꿈이 나타난다고 해서 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 하는 거죠. 모세가 이런 경고를 하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거짓과 가짜가 많은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지혜롭게 분별함으로 사탄의 유혹에서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모방을 잘하고 거짓의 아비인 사탄이 백성들을 유혹하겠지만은 이것을 잘 이겨내는 것도 하나님의 시험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시험을 잘 이겨내므로 해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는 자가 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신명기 13장 2절 말씀에 보면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쫓아 섬기자 하며 이적과 기사가 그 말대로 이룰지라도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순종하며 그를 경외하며 그 명령을 지키며 그 목소리를 청종하며 그를 섬기며 그에게 부종하고,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이적과 기사가 일어난다 할지라도, 누군가가 이적과 기사를 보여준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 이적과 기사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보고 듣고 판단해야 된다고 말씀을 합니다. 어떤 기적을 보일지라도
거짓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따르지 말라. 어떻게 거짓을 알 수가 있을까요? 이 기적을 베풀면서 또는 꿈을 보여주면서 다른 신을 소개하면은 그는 거짓 선지자요 가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이적과 기차를 보여주면서 또 꿈의 미래를 보여주면서 다른 신들을 소개한다면은 보여준다면은 그러면은 그것은 거짓 선지자요 가짜다. 이 거짓 선지자도 이적과 기사를 나타낼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내가 알던 하나님 이렇게 말씀했는데요. 이미 하나님을 잘 알고 있다는 사실을 전제하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알던 하나님, 지금 너희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과 다른 하나님을 누군가가 소개하면은 그것은 거짓이다 이런 이야기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성품을 잘 알고 있어야 우리가 거짓 선지자에게 속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지키는 것이 나 자신을 지키는 비결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내가 알던 하나님, 내가 믿고 있는 성경에 근거하고 있는 그런 하나님, 그 하나님과 다른 하나님을 누군가가 소개한다면은 그는 거짓이다. 그리고 우리가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잘 알아야 또 거짓을 이야기할 때 이건 거짓이로구나, 이건 잘못된 것이로구나, 이건 진리가 아니다 하는 것을 분별할 수가 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익히는 것, 이것은 너무나도 중요하다 거죠. 그리고 또한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명령을 지키며 그 목소리를 청종하며 섬기고 복종하라.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공경하고 말씀해 주신 것들을 순종하고 하나님을 섬김으로 복종하라. 그래서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며 이렇게 말씀했는데, 이것은 나에게 우리가 섬길 신은 하나밖에 없다,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만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고 그 목소리를 청종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섬기고 복종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적과 기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한다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이적 기사를 보여준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가 되지 아니하면은 우리는 이적 기사를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된다 하는 거죠. 이적 기사를 통해서 누구를 나타내는가에 주목하라 하는 겁니다. 이적 기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나타내야 그것이 진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타나는 우리 하나님의 종들이 일으켰던 그런 모든 이적 기사들은 하나님을 믿게 하고 또 하나님을 따르게 하고 하나님께 복종하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적 기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잘 알아가게 하는 것이 말씀의 진실이었죠. 자, 이어서 거짓 선자나 꿈꾸는 자의 처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사람을 만나면은 거짓 선지자나 꿈꾸는 자를 만나게 될 때에 너희들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 사실을 지금 13장 5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는 죽이라. 이는 그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며 종되었던 집에서 속량하여 취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케 하려 하며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행하라 명하신 도에서 너를 꿰어내려고 말하였습니다.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했습니다. 거짓 선자의 처결 방법은 단호합니다. 우선 사형입니다. 공개 처형을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배신하고 믿음에서 떠나도록 하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도록 유혹하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또 그들을 죽이는 것이 악을 제어하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포기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또다시 이 하나님을 배신하는 말과 또 성도들을 미혹하는 말을 계속할 것이기 때문에 그러하죠. 그들을 죽이기 전에는 결코 끝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거짓 선지자나 꿈꾸는 자는 죽이라 이렇게 단호하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인간관계보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우선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인간관계보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선하라.
자, 여러분, 인간관계보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선하는 것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사실은 대단히 어려운 것입니다. 인간관계라는 것은 내 부모, 형제나 내 가까운 친척이나 또는 친구나 또 내 은사나 뭐 아주 절친했던 그런 사람들의 관계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우선해야 된다. 만약에 내 그 절친했던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방해한다면은 단호하게 그 관계를 끊어버리고 하나님과 관계를 친밀하게 해야 된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니까 인간 관계보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선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로는 단호한 결단이 필요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관계에 그래서 얽매이지 말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인정에 치우치지 말라. 신명기 13장 6절부터 9절까지에 있는 말씀을 시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3장 6절입니다. 내 동복 형제나 내 자녀나 내 품의 아내나 너와 생명을 함께하는 친구가 가만히 너를 꾀어 이르기를 너와 내 열조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 곧 내 사방에 둘러있는 민족 혹 네게서 가깝든지 네게서 멀든지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있는 민족의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할지라도 너는 그를 쫓지 말며 듣지 말며 긍휼히 보지 말며 애석히 여기지 말며 덮어 숨기지 말고 너는 용서 없이 그를 죽이되 죽일 때에 내가 먼저 그에게 손을 대고 후에 뭇 백성이 손을 대라. 자,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보면은 굉장히 어렵다, 쉽지 않다 하는 말씀을 충분히 이해할 것입니다. 내 동복 형제나 내 자녀나 내 품의 아내나 너와 생명을 함께하는 친구가 가만히 너를 꾀어 이르기를 너와 내 열조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 사방에 둘러있는 민족 혹은 내 열조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고 사방에 둘려있는 민족 내게서 가깝든지 내게서 멀든지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있는 민족의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할지라도 만약에 그런 가까운 사람들이 다른 신들을 섬기자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그러면 너는 그를 쫓지 말고 듣지 말고 긍휼히 보지 말고 애석히 여기지도 말고 덮어 숨기지도 말고 그를 용서 없이 죽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와 내 열조가 알지 못하던 신들이나 이방 민족의 신들을 섬기자 할 때에 그 섬기고자 하는 그 사람이 그가 내 형제나 자녀나 아내나 친구일지라도 혈연 관계나 우정에 치우쳐서 이를 용납하지 말라. 어떤 인간 관계도 하나님과의 관계보다 더 중요할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을 쫓지 말라, 동조하지 말라, 그들에게 찬동하지 말라, 또 침묵으로라도 동조하지 말라, 그들의 말을 듣지 말라, 긍휼히 보지 말라, 불쌍히 여기지 말라, 동정하지도 말라, 애석히 여기지 말고 덮어 숨기지도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단호하게 우리가 아니라고 그것을 단호하게 거절하는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용서 없이 죽이되 내가 먼저 시작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얼마나 단호하게 결단해야 되는가를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죠. 2명 이상의 증인이 필요했고 죄가 확인되면은 증인이 먼저 돌을 던지고 그 후에 다른 백성들이 가세해서 공개 처형을 함으로 경고를 삼았었는데 근데 여기에서 내가 먼저 발견한 사람, 유혹을 받은 사람, 그 사람이 먼저 돌을 들어 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백성들을 유혹해서 죄악으로 이끌고 가는 자를 처형을 하는 방법은 돌로 쳐 죽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공개 처형을 원칙으로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가나안의 이방 민족들이 주변에 다 쫓아내지 못하고 함께 살게 될 때에 반드시 그들을 통해서 이방 신들을 소개받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럴 때에 단호하게 가차없이 그들을 처단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신명기 13장 10절 말씀을 보면은 그는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에게서 너를 꿰어 떠나게 하려는 자니 너는 돌로 쳐 죽이라.
자, 우리를 다른 신들을 섬기도록 깨어내는 자, 그는 내 하나님 여호와에게서 너를 깨어내서 떠나게 하려는 자니까 그는 돌로 쳐 죽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요, 나를 하나님께로부터 떠나게 하려는 사람, 하나님과 관계를 멀어지게 하려고 하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는 우리가 단호하게 돌아서야 된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겁니다. 백성들을 불신앙으로 이끌어가는 자는 어떤 절친한 인간관계이든지 상관없이 이같이 가혹한 처형을 하는 목적은 백성들로 경계를 삼기 위해서입니다. 13장 11절 말씀에 보면은,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여 이 같은 악을 다시는 너희 중에서 행하지 못하리라. 자, 하나님께서 이같이 단호하게 그리고 공개적으로 이런 아주 무서운 그런 처형을 하도록 말씀하시는 이유,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해서 다시는 이 같은 악을 행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처벌이 약하면은 사람들이 더 또 다시 하고 또 다시 하고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벌이 아주 단호할 때에 다시는 그런 처벌이 무서워서라도 그런 악을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단호하게 징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한 성읍이 미혹되었을 때의 경우입니다. 한 성읍이 전체가 미혹되어 가지고 이것이 이방 신들로 이렇게 퍼져버렸을 때에, 한 사람 두 사람이 아니라 한 성읍이 미혹되었을 때에 그때 어떻게 처결할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성읍이 미혹된 소문을 들었을 때에 먼저 이거 사실을 확인하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한 성읍이 미혹된 소문을 들었을 때에 확인을 하라. 그 소문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아니면 헛소문인지 사실 확인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소문이든지 어떤 소문에 대해서 사실 확인이 먼저입니다. 사실 확인되지 않은 것을 가지고 내가 만약에 사실처럼 그렇게 처결하고 이야기한다면은 우리는 헛소문을 퍼뜨리는 사람이 되어버려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 징계의 대상이 되고 말 것입니다. 신명기 13장 12절 말씀을 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거하게 하시는 한 성읍에 대하여 내게 소문이 들리기를, 너희 중 어떤 잡류가 일어나서 그 성읍 거민을 유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한다 하거든. 한 절 더 봅니다. 너는 자세히 묻고 살펴보아서 이런 가정한 일이 참 사실로 너희 중에 있으면, 이렇게 말합니다. 참 사실로 너희 중에 있으면은, 그래서 알기 위해서 자세히 묻고 살펴야 된다고 말씀을 하죠. 모든 성읍은 거룩한 상태를 유지해야만 합니다. 만약에 어떤 성읍에 대해서 죄의 유혹을 받아서 다른 신을 섬긴다는 소문이 있으면은 반드시 조사하고 징치를 해야만 합니다. 성읍의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소문의 진위를 가리는 것이 먼저입니다. 이 잡류라는 여기에 13절 말씀 보면은 너희 중 어떤 잡류가 일어나서 그 성읍 거민을 유혹하여 이르기를, 이렇게 말씀했는데, 여기서 이 잡류라는 말은 원어적인 의미는 벨리알의 자식들, 벨리알은 사악한 자, 불경건한 자, 무익한 자라는 뜻입니다. 이 벨리알의 자식들, 무익한 자, 사악한 자, 불경건한 자, 그런 사람들이 일어나서 그 성읍 거민을 유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한다 하거든. 이런 소문이 들거든,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모든 악인의 우두머리를 사단이라고 지칭을 했습니다. 따라서 잡류는 하나님을 대적해서 그 백성들을 미혹하는 자, 그런 사람이 바로 이 잡류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혹하는 사람, 그래서 사단에게로 이끌어가는 자, 하나님께로부터 떠나게 하는 자가 바로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잡류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사실을 확인하고 범죄가 확정되면 그러면은 거민과 생축을 칼날로 진멸하라. 거민과 생축을 칼날로 진멸하라 하는 것은요, 그 성에 살아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게 하라는 겁니다. 그 성읍이 전체가 그렇게 미혹이 되었으면은 그 성읍에 있는 살아있는 생명체는 하나도 없게 하라는 거죠. 근데 그 살아있는 생축까지도 이야기하는 걸 보면은 사람뿐만 아니라 거기에 있는 뭐 짐승들까지, 가축들까지 전부 다 살아의 생명체는 다 진멸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3장 14절부터 16절까지 있는 말씀을 봅니다. 신명기 13장 14절입니다. 너는 자세히 묻고 살펴서 이런 가정한 일이 참 사실로 너희 중에 있으면 너는 마땅히 그 성읍 거민을 칼날로 죽이고 그 성읍과 그 중에 거하는 모든 것과 그 생축을 칼날로 진멸하고 또 그 속에서 빼앗아 얻은 물건을 다 거리에 모아놓고 그 성읍과 그 탈취물 전부를 불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지니 그 성읍은 영영히 무더기가 되어 다시는 건축됨이 없을 것이니라 했습니다. 자세히 묻고 살펴서 이게 소문은 반드시 정확한 사실 확인을 해야 합니다. 아니땐 굴뚝에 연기 나겠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실상은 아니땐 굴뚝에도 연기가 나는 세상입니다. 지금은 이제 소문을 수많은 소문을 막 만들어내는 그런 세상입니다. 지금은 거짓과 모함이 난무하는 그런 세상입니다. 그래서 무엇이 진실인지 파악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검은색도 아니고 흰색도 아니고 회색을 띠는 것이 너무나 많은 그런 세상입니다. 그래서 소문은 반드시 정확한 확인을 해야 되고 자세히 묻고 살펴서 진실을 파악을 해야 됩니다. 소문만 듣고 누군가를 정죄하거나 소문을 퍼뜨리는 것은 더 큰 죄악 속에 빠질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의 잘못된 판단 때문에 또 누군가가 퍼뜨린 헛된 소문 때문에 억울한 정죄에 빠지거나 고통받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런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 자세히 묻고 자세하게 살피라 그렇게 특별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마찬가지죠. 어떤 소문을 들으면 우리가 자세히 묻고 살펴서 정확한 진실을 파악하는 것, 그 후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처결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진멸의 대상은 그 성읍의 거민, 이 주민뿐만 아니고 그 성읍에 있는 모든 것들, 모든 생축들, 사람들의 불신앙 때문에 도시뿐만 아니라 생축들, 짐승들까지도 멸망하고 또 그 땅에 다시는 도시를 건설하지 못하는 저주받은 땅이 되고 말 것입니다. 소돔성이 불바다가 되어서 한 줌의 죄로 변한 것처럼 이방신에게 미혹된 성읍은 완전히 진멸될 것임을 경고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죄가 백성들에게 퍼지는 것을 경계하셨고 철저하게 이 죄가 차단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백성들이 죄악에 물들지 아니하도록 성별된 삶을 계속해서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성읍에서 빼앗은 물건들은 전부 다 불살라서 하나님께로 드리라. 이 진멸할 물건에 욕심을 내지 말라. 그 진멸할 물건들, 그 성에 있는 물건들이 아무리 귀하고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내 집안에 들여오지 말라는 것입니다. 진멸할 물건에 욕심을 내지 말라. 그 물건들은, 그 성읍에 있는 그 물건들은 이미 성읍을 전체를 진멸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멸하기로 판정한 물건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는 어떤 것들도 남겨둬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13장 18절 말씀을 보면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오늘날 내가 네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 정직히 행하면 이같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내가 만일 이게 상황이 바뀌는 장면이죠. 지금까지는 거짓에 미혹되어서 하나님을 배신하고 이방신을 따르는 자들에 대한 처벌을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만일 지금까지 언급한 사람들과는 다르게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잘 들으면은, 그리고 그 모든 명령을 잘 지키면은, 하나님의 목전에 정직하게 행하면은, 하나님을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면은 이같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떻게 해요? 신명기 13장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17절 보면은, 너는 이 진멸할 물건을 조금도 내 손에 대지 말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그 진노를 그치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시고 자비를 더하사 너의 열조에게 맹세하심 같이 내 수효를 번성케 하실 것이라 했습니다. 진노를 그칠 것이다. 그리고 긍휼히 여길 것이다. 자비를 더하실 것이다. 민족이 번성하게 하실 것이다. 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의 마지막은 언제나 해피엔딩입니다. 다시 말하면 해피엔딩을 원한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해야 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모든 과정과 결과를 말씀하셨고, 우리가 어떤 결정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든지 그것은 나의 책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받는 길과 또 이 처벌을 받는 길을 다 알려주셨습니다. 이제 어떤 길을 선택하는지 그것은 우리의 선택이고 또 그 결과도 우리가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이 순종함으로 복을 누리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사랑 속에 행복을 누리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을 간단히 한번 요약을 해봅니다. 자, 첫 번째는 눈에 보여지는 현상 때문에 믿음을 빼앗기지 말라 하는 거죠.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고 결정하면은 우리가 진실을 놓칠 수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적과 기사가 나타난다 할지라도 이적과 기사가 나타나서 그가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그렇게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속고 있습니다. 내가 간밤에 꿈을 꾸었는데 꿈속에서 하나님을 만났다는 사람도 있고, 어떤 빛이 내 가슴 속으로 들어왔다는 사람들도 있고, 그러나 여러분 꿈은 꿈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기적적으로 병이 나았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구원받았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기적을 맛볼 수도 있죠. 내가 특별한 경험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과 연계가 되어 있다는 증거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그런 꿈도 아니고 어떤 기적을 통해서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신뢰함으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세주로 내 마음속에 영접하는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것이 분명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내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내 마음속에 영접해 드릴 때에, 예수님을 나의 주님, 나의 주인으로 삼을 때에, 그때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날 수 있고 구원의 축복, 영생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께 복을 받는 삶을 누리는 것은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맹세한 대로 내가 예수님의 종이 되어서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섬기고 복종할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모든 축복이 내 삶 속에 실제로 나타나지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항상 유지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과의 관계보다 우선되는 것은 없습니다. 인정이나 자존심이나 어떤 눈앞의 이익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무너뜨리지 말라. 가장 어리석은 선택이 될 것입니다. 자, 하나님과의 관계를 항상 유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나요?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을 주님으로 섬기는 것, 하나님을 내 주인으로 섬기는 것, 이것이 철저하게 지켜질 수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로는 소문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주의해야 됩니다. 소문은 소문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정확한 사실 확인이 필요합니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
자세히 검토하는데, 자세히 검토할 때에 그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소문의 진리를 판단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어떤 소문은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는 것들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소문에 내 마음을 빼앗기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연관되어 있는 것이라면 당연히 우리는 말씀의 진리를 따라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길이 아닌 것에 미련을 두지 말라는 겁니다. 길이 아닌 것에 미련을 두지 말라. 하나님이 끊어내라 하시면은 단호하게 남김없이 끊어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길이 아닌 것에 미련을 두지 말라. 자, 하나님의 길이 아니라면, 이거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생각이 된다면 우리가 단호하게 그것을 잘라버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길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계속 붙들고 있으면은, 그럼 우리는 사탄의 유혹에 빠져서 잘못된 길을 선택할 그런 위험성이 너무나 높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이게 화면에 잘 안 나와요. 다섯 번째는 해답이 많은 것은 해답이 아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해답이 많은 것은 해답이 아닙니다. 해답은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되고 막 여러 갈래가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 가지 탈출구를 만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직 한 분 하나님만 섬기라 하십니다. 한 분 하나님만 섬기라.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답도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되고 이렇게도 할 수 있고 저렇게도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정확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답을 언제나 찾아 나갈 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또 하나님의 뜻이 발견되었을 때는 우리가 거침없이 그 길을 따라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결단, 우리의 행동이 요구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따라서 우리의 삶 속에 이러한 것들이 실제적으로 수없이 많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진리를 따라서 우리가 지혜롭게 판단할 수 있고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눈에 보여지는 현상 때문에 우리의 믿음을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항상 계속해서 우리가 유지해 갈 수 있어야 됩니다. 소문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주의해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할 수 있게 해야 된다는 거죠. 길이 아닌 것에 미련을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해답이 많은 것은 해답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때그때 필요한 답을 하나씩 주신다는 거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는 것, 그것이 우리 복 있는 삶의 진정한 해답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고 깨닫고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승리를 향해서 결단하고 나아가는 그런 저희들 되게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의 진리가 우리의 삶을 주장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을 항상 친밀하게 함으로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받는 그런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